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11월 4일 미국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 장면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국내 우파 국민들과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슴 졸이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부 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래도 주님 다시 오실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사건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국민들과 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TV와 같은 매스컴에서 방송하는 그 내용에만 의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과 방송사는 모두 악한 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 매스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짓 방송을 남발하여서 백성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 방송사들이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고 해리스 후보를 띄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한결같이 해리스가 유리하고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선거 당일까지도 쉬지 않고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고 거짓 선전을 해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세가 해리스에게 넘어갔으니 더 이상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암시와 더불어서 나중에 부정선거, 부정투표, 해리스에게 몰표를 그냥 맡기는 그 투표 박스 안에 그냥 몰표를 그냥 몰아넣는,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부정선거를 할 때도 봐라,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우리가 방송하지 않았나,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대로 된 것이지.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랄한 것이죠. 악랄한 것. 또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리스 후보가 선거 유세하는 장면 텔레비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은 광장 전체를 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열기가 가득하고 이런데, 해리스 후보의 선거 현장은
그렇게 광장 전체를 붙여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해리스 서고 밑에 사람들 한 10명 정도 뒤에 캠페인 종이 쪼가리 들고 서 있는 요것만 비춰져요. 요것만 비춰. 그 화면 가득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비추면은 20명, 30명, 100명, 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다니. 그러니까 그 창피하니까 전체를 안 비춰져. 절대로 전체 다를 안 비춰줍니다. 전체 다 비춰주면 그 허망한 이 꼬라지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언론이 절대 그렇게 안 비춰주지. 그래서 사람들 있는 거 요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비춰줘. 이 사람들 요 배치시켜놓고 요 서 있으라 그러고.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는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는데 일반 순진한 백성들은 절대 모르죠.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쏘는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장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언론, TV, 매스컴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지독하게도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르게 가려고 진리의 편에 서 있고 악한 무리들, 그 딥스테이트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들과 전쟁하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전부 다 뿌리 뽑아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독하게도 그걸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매스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거짓말 보도에 미혹되거나 마음이 요동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매스컴이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한 의미와 장래 일들에 대해서까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세대로 살아가잖아요. 말세대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일들, 지구촌 전체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사건과 말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대비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야 돼요? 왜 이걸 모릅니까?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잘 살펴보면 다 보이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장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님들이 아니에요.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다 보이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의 인간 댄데미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과 팩트를 가지고 사실 그 일을만 가지고 사실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다른 소리 필요 없고 사실 일어난 그 사건과 성경적 관점에서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에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저격당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저격범에서 그냥 갖다 쏴버렸는데 알다시피 0.001초 사이 이렇게 하는데 총알이 일로 지나가서 이 귀를 그냥 뚫고 귀를 그냥 관통해버려.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바로 해서 적사했으면 적사했어.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여호와님께 감사드린다. 두 번째, 나를 죽이려고 한 이 딥스테이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잖아. 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그럼 틀림없네. 대통령, 요번에 대통령 된 틀림없네. 미국 국교회들이 엔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번에 대통령 해주시겠구나.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지난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 반스라고 하는 부통령 후보가 있었죠. 그래서 부통령, 런닝메이트. 그게 같이 이제 선거 유세 연설을 하는데 이 반스가 뭐라고 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있는 상태에서 반스가 무슨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다 필요 없고 반스라고 이 젊은 부통령 후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부르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분이 내가 마음이 좋은지,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미국은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미국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실까?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카멜라 해리스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선거 유세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옥에나 가버려. 너들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 뿐만 아니라 해리스는 자기 어머니가 인도계입니다. 알다시피 그 여자는 얼굴이 가무잡잡하잖아요.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여인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교 사원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신앙적 관점 전혀 없습니다. 그가 성장해온 과정도 그렇고 출산 과정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 빨되는 흑인 이상한 그런 시장에게 젊을 때 비교적 아주 멋있을 때 젊은 나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급성장한 거잖아요. 급성장. 그래서 부통령, 오바마하고 연결돼서 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성평등 적극 지원하겠다. 미국의 북경 허물어서 불체자들 마음껏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법률적인 조언까지 그 서비스까지 하겠다. 미국에서 대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하는 거 비용이 많잖아요. 비싸잖아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그거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주로 흑인이겠죠. 가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그냥 좀 담아서 가지고 나간다. 나는 그걸 직접 봤어요. 미국에서 직접 봤더니 가득 실어가지고 계산도 그냥 들고 나가버려요. 나가는데 해서 그런 거야. 1,000달러 이하 되는 작은 그 정도 물건 1,000달러 140만 원 되잖아요. 이하 되는 물건을 들고 나갔을 때는 그거는 법적 구속하지 말아라. 경찰 시비 걸지 말아라. 근데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들고 나갔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 걸지 말아라. 지금 그거 하겠다는, 그런 거 하겠다는. 미국이 지금 무법 천지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출신이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나라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기업하는 사람이 없어. 좀 철수해버려요. 원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정말로 전에 멋진 그런 도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의 땅이었잖아요. 정말 번성하는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인간들이 가서 지금 그렇게 개판을 만들어버리고 누가 상점하겠어? 누가 일하겠어? 누가 그
마트 같은 거 이런 거 문제 하겠냔 말이야. 와서 전부 다 훔쳐가 버렸는데. 그것도 이제 경찰이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완전 지옥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지시를 받아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거, 또 꼭두가시 노릇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해리스 지는 당선되면 이 나라를 완전 모부첨지 만들어버려. 그리고 중산층 좀 허물어버리겠다. 물론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지금 세계 전체 전부 다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간섭하고 있잖아요. 너 잘못한 것은 그래 하지 마. 너 전쟁하면 네가 먼저 때렸네.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마.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마. 이거 전부 한다고. 중국이 자기 앞에 있는 바다,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대만, 뭐 일대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행포를 막 부리잖아요. 배 통과 못해. 이건 전부 내 거야. 지가 일반적으로 힘만 믿고. 이건 내 바다야. 앞으로 이거 다니지만 우리한테 신고하고 우리 신고하고 다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꼼짝을 못한다니. 미국만이 가서 무슨 헛소리야. 그따위 소리 하면 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그 길 터버리잖아요. 그냥. 이 황해 자유의 작전이라고 하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좁은 해역 그 사이를 미국 군함이 그냥 일도 없이 그냥 들락 날아가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리 건드리면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따라와. 다른 나라 배들 좀 따라와. 내가 길 터나놓겠다. 다녀. 못하들 이런 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일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죠. 엄청난 혜택을. 이런 일들을 미국이 하는데 해리스가 되면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냥 무법천지화 만들겠다. 완전히 개판 만들어버리겠다. 선거 공약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종합해 보더라도 해리스는 딥스테이트 꼭두각시고 이 세상 온통 어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믿음에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 우리 주님의 간섭 없이 임의대로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물론 성도들, 교회를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님 다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이 땅에는 없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앗사르온이 지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이 돈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단 말이에요. 참새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져. 땅에서 안 떨어진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어서 보면 너희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찰 국가의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실까? 수수방관하실까? 모르실까? 모른다 하실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주권 하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면은 지난번 바이든 선거 때,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그 형편없는 그 인간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되고 정말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정치를 열심히 그래도 정성껏 행했던 트럼프 대통령 왜 떨어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하셨다면 왜 부당한 그 인간을 세워주시고 왜 그나마 정직하게 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지게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떨어지게 하셨는가?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도 없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온몸을 바쳐 이날 서고자 했던 그를 부당한 방법으로 탄핵시켜 완전히 그냥 땅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문재인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회계망측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셨어요. 똑같은 원칙, 똑같은 원칙.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복 주시고 하시는 그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섬김의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복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배도하고 못된 짓을 하고 특히 배도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 전체를 징계하신다는,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면 그 땅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반면에 교회가 타락하면 배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땅과 그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험을, 그 역사에 수많은 경험들이 나오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교회들은 절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한, 과거의 그런 일들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하는 게 배도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타락한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 교회의 이 타락한 현상, 미국 교회의 이 배도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바이든이라고 회계망측한 인간을 세워서 4년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비록 부당한 방법이었지만 부정선거를 통한 것이지만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미국 교회의 타락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그동안 바이든 4년 동안 그나마 미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결과였다는 거예요. 비록 미국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그래요. 흡족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처럼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미국 땅에 그나마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종말론적, 성경적 가르침 속에서 어디쯤 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시간표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한 일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년, 한 일에 7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표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 단초를 누리시기만 하신다면 이 세상은 7년 만에 끝나버린다는. 근데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름답게 아무런 일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 이후로 전후만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그 7년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환란 7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께서 저희들에게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은 눈앞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머리에 이고 사는 자들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제가 뭐 이런 것을 안다는 것,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 있고 환하게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아는 것이지, 무슨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뭐 음성이 들리고 저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알고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지만 그 사람들은 읽고 지나가지만 저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지금 현재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곧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난리의 소문과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기상이변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기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점에 곧 시작된다. 곧 시작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재난으로 몰아가도록 허락하셔도 된다. 이런 증거들이 벌써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난 시작, 7년 대환란 시작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재난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7년 대환란으로서 이때는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짐승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이라도 굉장한 위협을 당할 것이다. 물론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배도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입 맞은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많은 자들이 떠나가 버릴 거예요.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 당장 7년 대환란의 문을 열어버리시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깊숙이 빠졌어. 우리 주님을 찾지 않고 글쎄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그럼 지금 현재 대환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버리시면은 견딜 자가 없다는, 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짐승 출전을 늦추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 대하는 태도와 믿음의 상태를 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7년 대환란의 문을
버리시고 싶으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던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 비록 너희들이 내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고 내 뜻을 어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배반하는 일까지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 멸망당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아니한다. 나 그런 것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고자 한다. 기회를 좀 더 주고자 한다. 그래서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짐승 출현을 못하도록 적그리스도 출현을 하지 못하도록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놓고 계신다. 어느 순간에 그것을 주님께서 탁 여으실 때가 있기. 그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고 짐승이 튀어나와서 본격적인 교인들과 성도들을 심판하고 시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이라도 짐승이 나타나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시간 좀 더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하라고, 교회들이 좀 더 준비하라고, 그래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 일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재 전 세계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세계 경찰국가 대통령인 대통령인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카멜라 해리스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서 딥스테이트의 사주를 받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상당한 혼란과 무법천지화가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엉망진창을 만들 거예요. 또한 딥스테이트들의 사주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을 시키는데, 빨리 출현하도록 하는데 현저한 기여를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 따라서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년 동안 짐승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끝장을 가는, 세상 종말에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해리스의 당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불법을 자행하겠지, 불법 선거를 자행하겠지.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딥스테이트와의 전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쉽사리 짐승의 세상은 되지 못할 거라. 쉽게 안 된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은 이 권세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 권능을 등에 업고 그들의 출전을 못하도록 막는다.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나는 이미 죽은 몸이야.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 그래서 나는 산산을 생각하지 않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거야. 나는 비겁하게 등을 돌리지 않아. 나를 총을 겨룬다고 해서 내가 비겁하게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난 죽어도 좋아. 나 이 일을 위해, 정의를 위해 달려갈 거야. 지금 이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지금 당장이 아닌 최소한 트럼프의 집권 기간
많은 플러스 얼마 더 알파의 기간에 더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 연기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사인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인, 연기해 주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1월 4일 미국에서 일어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실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모략하고 말도 안 되는 해리스, 이게 사탄의 종노릇하고 딥스테이트들의 꼭도 없이 노력하는 이 해리스를 얼마나 거짓말로 띄웠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요한님께서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이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금 당장 7년 대환란의 문을 열고 짐승의 출현을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이것은 미국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 전체가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들인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번에도 요한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으시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주님, 모르겠어요. 교회 내가 나갈게요. 주님, 그래, 주는 것이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 앞에 버릇없는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주님의 것을 따르는 것을 그냥 당자보다도 더 심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 못되고 버릇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짝다리 짚고 다리 흔들면서 그냥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야.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 깊이 머리 숙여 경배 드립시다. 그분께 경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목구멍에서 마지 못해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 내 영혼이 전부 혼자 합쳐서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 번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를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께 이러한 현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경배드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저희들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들만도 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만한 영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에게 하실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만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 시간 낭비하거나 허송세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더욱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해요. 어떠한 일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무장을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짐승에게 나는 죽어도 나는 거기에는 머리 숙일 수 없어. 그의 말에 따를 수 없어. 우리 주님만 섬기며 갈 거야. 이 다짐, 이 믿음, 그 심정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임했을 때에도 중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구원과 휴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이 환란의 기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저희들의 실제 올바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